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진리이고 생명이 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믿고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한 주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지만 안 됐던 것들이 말씀의 능으로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고장로님께서 또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실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고장로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 다한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아멘 했는데요. 단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더 서번트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뜻은 그만큼 그 어느 시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발전해서 감당이 안 되죠. 예전에는 무언가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래전에 비디오 게임이 나오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게임을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어떠한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사는지를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게임을 많이 하고 폭력적인 것을 많이 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런 상관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아이들한테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하거나 또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구나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거의 안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어서 자라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마트폰을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연구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스마트폰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더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고 분석하기 이전에 벌써 그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와버려요. 너무나 빨리 모든 것이 과학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도록 과학 기술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이 기술 발달로 인하여서
오히려 빠른 속도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더 거기에 매이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스마트폰에 매이고 있어요.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그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것 같았지만, 더 편안하게 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더 거기에 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돈을 추구하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작년에 청소년 정직지수라고 발표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초, 중, 고등학생들의 도덕적인 인식들, 가치관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친구가, 네 이웃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것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했더니 고등학생의 45%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에 친구가, 이웃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 살면 상관없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에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도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56%입니다. 이 말은 내가 좀 범죄를 하고 그 대가를 감옥에 가서 5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그 대가로 10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아이들이 이 돈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면 감옥 정도는, 범죄 행위도 조금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치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질병들, 마음의 병, 정신과적인 병들, 영적인 질병들이죠.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오래전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통하고 그 가운데에서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것 같고 과학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은 높아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무언가에 매이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이 무언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번에 가로 2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읽어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한다. 여러분,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어요. 육적인 죽음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목말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모쪼록 이 죄로 인한 죽음, 이것에 매여서 사람들이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 다른 무언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의 의미는 우리 원수 사탄이 우리를 무언가를 통해 매는 거예요. 우리를 종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다, 다른 무언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탄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종으로 삼아 본래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매어 살아야 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본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뜻을 망각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종 삼고 매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의 노예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 또는 하나님의 노예.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고 무언가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돈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요. 왜 자꾸 돈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우상.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원수가 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벌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입니까? 왜 더 돈 가지고 싶으세요? 돈을 더 가지면요 하고 싶은 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돈이 재산이 좀 더 많이 넉넉히 있으면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근데 돈 때문에 매여서 좀 하기 싫은 일도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돈이 더 있으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좀 많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 안 되잖아요. 누구 만나도 내가 막 할 수 있잖아요.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이 음식이 얼마짜리인가 고민 안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길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던 그 돈을 원하고 따라가는 순간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으로 나를 찌르며 나를 매여요. 종으로 만들어요. 가진 자들을 보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제일로 이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재벌들입니다. 왜 이해 안 되냐? 재산이 수천억에다가 조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저 같으면 처분해가지고 뭐 아들이나 누구한테 그냥 저 회사 변경하라 그러고 남은 일생 동안 하루에 1억씩 쓰면서 살겠어요. 그거 다 써도 못 써요. 남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벌려고 막 잘 이해가 안 돼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입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뉴욕 월스트리트에 가면 세상의 그 경제, 금융, 증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월가에 가면 그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황소 한 마리가 딱 서 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금빛의 황소가 서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어쨌든 섭리적으로 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오늘날은 그 금송아지가 돈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세계에 돈을 주물르고 있는 그 한복판에 그 황소가 아주 힘있게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우상 하나 꼽으라면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가장 큰 우상이고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 자기를 사랑함과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하나예요, 하나. 이 두 가지는. 자기 사랑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매여 사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내 영광, 내 자존심, 그래서 보상심리, 내 상처, 이거 그리고 인정받는 거, 명예 이런 것들 자기 사랑하는 모습들이죠.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보통 두 가지 사진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데 가서 먹는 사진,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있는 사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 잘 과시죠. 나 이런 데서 이런 음식 먹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해외 휴양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놀다 온 경험이 있으면 아마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거기 다시 한번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세상 것은요 누리고 아는 만큼 자유하는 것 같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매여 그것을 추구하게 되며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의 종이 됩니다. 사탄이 지금 오늘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로 이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탄은 죄 가운데 역사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죠. 그러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해요. 반드시 이건 법칙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도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그 자리에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역사하려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우리의 행위는 죄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매임은 죄로부터 와요. 내가 무언가에 집착한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것은요, 다 죄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죄책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가, 복음 안에 자유가 이미 선포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그 죄를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는 것은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육신의 본성에 순종하고 세상을 따라 죄를 지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곳에는 죄책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좀 더 뒤에 살펴보면 34절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무언가에 내어주면 우리가 그것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였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던 죄, 반복되는 죄, 연약함으로 인해 계속 빠지게 되는 죄, 그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김으로 더 이상 그 죄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을 맛보고 은혜가 있고 자유를 누리는데 왜 세상에 돌아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또다시 이내 곧 그런 감정에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느냐? 다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면요, 거긴 장사가 없어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행위와 그 죄에 빠지는, 여기서의 죄는 뭐 특별한 나쁜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나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구체적인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를 들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 누군가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죄를 범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하셨는데 왜 회개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회개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고백이라 얘기하지. 이미 다 해결되는데 무슨 회개냐. 그것은 그저 고백일 뿐이다. 우리는 다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구원이 이미 약속되었다. 그냥 고백만 드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죄 문제를 교리적으로 접근하면요,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흐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그 가운데 사탄은 역사하려 들고 우리는 결국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문맥과는 상관없이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문맥상 그거는 옳지 않아요.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을 자연스럽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이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린다가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31절과 32절을 같이 봐야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는데 가로 6번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길,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하다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를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머물다, 유하다, 거하다, 붙어있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그 거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붙어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거하다. 말씀 안에 거하다. 그래서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좀 더 유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을 풀어 의미를 한번 보자면, 자, 가로 2번의 A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포인트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뜨문뜨문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고요. B,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새롭게 알고 깨닫고 도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함으로 깨닫고 도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C.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육체의 본성이나 세상의 조류나 어떤 죄의 유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어요. 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코람데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즉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자는 운동이에요. 목자님들의 이 보고에 따르면 이 코람데오가 안 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 하는 거 어려우시죠?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피곤하고 시간 없는데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안에 역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매이도록 하는 것, 즉 시간이 없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따로 구별하여서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는 것은 매이는 것 같아요. 내 자유를 침범당하는 것 같죠? 주일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같죠? 세상이 볼 때. 그쵸? 교회 안 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놀러 가고. 그쵸?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휴일 한번 끼면 어디 휴가 갈 수 있고. 근데 꼭 이 주일날 예배가 껴있어가지고 맘 편히 놀지도 못하고 매이는 것 같죠? 교회 안 나오면, 주일 성수 없으면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해 무언가 하는 것, 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보고 싶은 건 TV 보고 쉬고,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여러분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 내가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힘들지만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를 매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힘으로 죄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훈련도 코람데오 안 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림픽 경기에 요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크로스컨트리 선수입니다. 그러면 걸음마 해야 돼요. 일단 축구 선수가 되려면 걸음마도 못하면서 축구 선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코람데오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 펴서 한두 장 읽는 것, 겨우 우리가 지금 벌금 안 내려고 10분 15분 기도하자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저주 같지만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 운동은요, 그거 하고 끝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그때가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아가야 될 지경이 너무나 많아요. 광활한 대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발을 막 담그는 수준입니다.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힘들어서, 매이는 것 같아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많이 읽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좀 읽어서 성경 지식과 교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알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도전을 받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4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세 가지 차원을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첫 번째는 귀로 듣는 겁니다.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귀로는 듣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귀로만, 육신으로만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눈으로는 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이해나 감동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차원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머리로 들려진 단계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시간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차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듣냐? 마음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6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단순히 듣는 것 아닙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차원 아닙니다. 마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예요? 눈에 항상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숨 쉬는 순간순간 계속 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보이도록.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말을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에 새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큰 3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와 제자가 나눠진다고 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리와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제자를 동일시하십니다.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여서 만인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레위 지파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그 위대한 선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에스라와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하시는데 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냐? 이제는 특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다. 너희 모두가 사역자다. 너희 모두가 나의 종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힘있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대로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네. 날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다 기록해 두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다소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알고 싶어요. 감성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죄에서 떠나고 죄를 끊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빠진다. 반복되는 감정, 반복되는 과거의 상처, 자격지심, 교만,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의 영역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코람데오 하는데 하루에 한 절 읽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죠?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러면 몸에 좋은 음식 한 끼 먹으면 건강이 회복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 안에 거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의 체질이 전체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능력으로 와요. 우리는요. 힘들 때 조금 반짝하고선 왜 은혜가 안 올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만성 질환 가운데 좋은 밥 한 끼 먹고 그거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삶의 체계를 바꾸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할 때에 죄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거할 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코람데오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두 장 읽는 것이 쉽지 않고 10분, 15분 기도하는 것이 버거운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거 돼야 됩니다. 그거 돼야 돼요. 넉넉히 내 삶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성경은 나를 부인하고 힘겹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지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안에 거하며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한 체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 교회적으로 코람데오를 합니다. 홀로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셀별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말씀과 기도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이 빈약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도가 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치여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